반갑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고라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성막 관련하여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도 또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소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어떤 부정함 혹은 실수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한계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부정해질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성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정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너의 직무를 돕지만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만약에 가까이 하면 레위인들이 죽는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의 잘못, 누군가의 잘못,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면 제사장들이 몰살당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공동의 잘못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 고라의 반역,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직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공동 책임이니 서로를 잘 관찰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쓰라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레위인들이 잘못해도 그것은 제사장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긴 내용 20절까지 내용이 요약을 하자면 1절부터 7절은 아론 계열,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은 반드시 돕는 자로 제사를 돕는 자로 있는 것이지 그 제사를 감당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그 20절까지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20절까지는 소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몫이 오늘 쭉 보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백성들의 합력이 있고 공생의 관계란, 이 백성들 역시도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물론 이것은 거룩의 유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누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삼아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몫이,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 또 보증하는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국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다, 레위인들은 이 제사를 대리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이런 음식들이 있다,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계속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소금을,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소금. 이것 역시도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단지 물론 맛을 내는 것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 어떤 상징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선함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되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변한다. 이 언약은 그럼 영원히 그럼 지금까지 소금 언약이 있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는데 이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물론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마쳤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예수님은 중보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셨고, 동시에 계속해서 중보자로 예수님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또 계속 진행되고 유효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언약으로, 변치 않는 약속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완성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한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시대에는, 이 민수기 이 상황에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직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면서, 그러나 그들이 협력해야 되는, 공동 책임에 대해서 묻는, 서로 반역하고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네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을 또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오늘을 살고 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